네,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으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요청,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양식을 선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제 현대 고전을 쓴 존 바클레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뭐 갚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베푼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곧 부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중에 나를 위해 대신 나쁜 짓을 좀 해줘. 이럴 때 이제 주어지는 선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선물은 일종의 부채였고 또 부채 갚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이며 풍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갚으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답은 아니지만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보답과 응답은 다릅니다. 그 은혜에 상응한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응답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마치 이제 김장하 선생이 이제 많은 사람들 장학금을 줬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갚아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게 응답. 그리고 그거 연리 5%로 해가지고 30년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 이건 보답.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답이 아니라 응답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청하신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 전통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요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존 바클레이가 밝혀내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보답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창조인 이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존재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각 부족과 세대 그리고 성별이 가진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들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평화의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품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제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가지 정도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이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쌍으로 다니는 쌍둥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고요.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겁니다. 겸손은 아시겠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강조되었던 이 자질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멸시되었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험블이라고 이제 말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 근성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자신의 계급을 인정하는 노예적인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고대 로마는 명예 수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계급적으로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 그리고 남성, 여성, 로마 시민, 이방인. 이래서 명예를 얻는 것, 존경을 받는 것,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은 귀족적인 명예에 속했고 겸손은 노예의 미덕에 속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노예 근성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존경을 받는 것이 귀족의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움을 새로운 나라에서의 근본 질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바로 이 겸손을 이 새로운 나라,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라의 근본이라고 제시했던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의 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지금도 우리는 로마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어떻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난 너보다 아는 게 많고 난 너보다 판단력이 좋고 난 너보다 좋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이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유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함을 말합니다.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분노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아주 무심할 수도 있는데 무심하지 않고 또 그 감정을 절제해서 옳은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는 셀프 컨트롤에 더 가까운 말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와 무관심 등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셀프 컨트롤이 되게 맞는 거죠.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널뛰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분노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해야 될 일을 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감정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기분 나쁘면 할 일도 안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짜증 내도 되고, 자신이 기분이 안 좋으면 막 화내고 툴툴거려도 되고, 이것은 다 이제 그 미성숙의 표현인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을 그들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환경의 어떤 압력에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입각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기질을 보고 목사님 온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그리고 용납.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쌍의 조합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겸손과 온유. 이건 우리의 어떤 내적인 성품과 태도와 관련된 거라면, 오래 참음과 용납은 실천이에요. 실천. 이거는 우리 마음의 태도도 관련돼 있지만,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마크로뚜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사들이 전쟁터에서 뭐 추위와 더위, 그리고 막 혹한의 그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것을 인내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 인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그 혹한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고, 우리의 본성을 아주 이렇게 막 꺾어야지만 이제 실현 가능한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군대 가서 왜 혹한기 훈련 또는 무슨 이렇게 100km 행군 이런 거 해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어디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내하고 누군가의 죄를, 이 단어는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참으신 것, 이게 또 인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릴까, 이런 그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단어를 이 인내라는 말에 썼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인내라는 상황, 또 용납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놀라시면 안 돼요. 자꾸만 이제 참아야 되는 상황,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용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해가지고 결혼하는 커플들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또 용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연속이 인내와 용납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 생활은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해서 인내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왜 참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용납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간 공동체의 불쾌한 일을 참아내는 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쾌한 일이 생겨날 수 있고 불쾌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용납해야 될 그런 자질들,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많은 공동체들이 미처 공동체가 되어보기도 전에 깨지고 미처 공동체를 이루고 향유해 보기 전에 포기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인내와 용납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 엔 아가페. 제일 앞에는 두 개가 뭐예요? 두 개는 그 둘이 뭐였죠? 겸손과 온유함.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인내와 용납. 이것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냥 참는 게 아니야.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이 성품을 가진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제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교회의 성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의 성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이라는 거죠. 이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용납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이 그렇게 인내와 용납, 또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런 성품의 교회, 예, 성질 난다고 막 바락바락 성질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 평화,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헐고 율법도 찢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교회는 이래 돼야만 해.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만 해. 사모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리더는 저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모든 막힌 담을 헐고 남자와 여자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잘 못 느끼지.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들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자꾸 더 벌어지거든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이제 지역색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의 율법으로 담을 치고 넌 아니야, 넌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는 이러한 성품을 훈련하는 공동체,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인내하고 용납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생활하다가 기쁨의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방금 욕 나올 뻔했어요. 예,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숙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도 그렇잖아요. 다들 뭐 자기 남편 다 예수님 같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인내하고 용납해야 되는 게 우리 관계 기본 뭐라 그러죠? 무슨 값이라 그러지? 디폴트 값? 기본 디폴트 값이야.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용납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게 공동체 디폴트예요. 이게 없어진다고요? 이게 없어지는 공동체? 네버. 그건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용납하고 인내하느냐, 인내하고 용납하느냐, 겸손하게 섬기고 용납하느냐, 그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훈련되어 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의 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겪으며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되어 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 이것만큼 나쁜 말이 없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꺾고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용납하며 자신을 비우고 친절히 사람을 대할 때 젠틀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을 젠틀리스라고 영어 성경에 보통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리더를 하는 목적은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줬어. 그럼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야. 거기서 만족해야지. 근데 사람이 안 변해. 그건 이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조차도 가르쳐도 부어줘도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럼 누가 변해요?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성숙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의지적인 무너짐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강해져야 되겠죠.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 우리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 신도의 공동생활 15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체 안에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함과 무능함,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은 더는 왈가왈부할 일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정당화할 근거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한계를 바라보게 될 때, 볼 수 있을 때 그 공동체의 한계, 그 각 사람의 한계가 보인다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누군가의 모습에서 결핍이 보인다면 저 사람 저 어떡하지? 그게 보인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게 은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정당화할 근거도 되지 못해.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판단과 정죄 없이 섬기는 거죠.
판단과 정죄 없이 섬기는 거. 여러분 모습 한번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앉아있지 돕고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산지에 허민 형제가 있잖아요. 허민 형제. 우리는 섬겨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경희간사님이나 허민 형제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막 저거 인간 되겠나 솔직히. 미경아 맞지? 우리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수치기도 열심히 잘하고 수업도 진짜 멋지게 잘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 형제가 허민 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숲지기가 이제 아내가 아기를 가지려면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숲지기를 좀 내려놨어요. 그래도 했던 게 뭐니 이제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주간식당. 이게 뭐 산지를 다 통틀어서 자기 신청하면 저희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며 서로 알아가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는 산지끼리 너무 몰라, 숲끼리 너무 몰라, 뭐 그걸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잘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산지를 뛰어넘어 신청하세요. 우리 같이 대화 나눕시다 하고 그걸 식당을 만들어버려. 자기 집을 식당으로 만들어. 바로 이러한 창의력,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체 각 지체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각 지체가 하나의 사슬을 잇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곱씹고 또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눈에 자꾸 밟혀, 또 어떤 일들이 내 눈에 자꾸 밟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자꾸 정죄하고 싶어, 판단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섬김의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바로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그랬죠. 이게 어디 갔습니까? 예, 3절입니다.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평화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평화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NLT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Make every effort to keep yourself united in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율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우리였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창조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된 백성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이 공동체가 깨지겠어요? 다시 율법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아닌 율법이 들어와. 율법. 남자의 율법, 여자의 율법, 세대의 율법, 지역의 율법, 진영의 율법,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들과 평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애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창조하신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하나님 교회 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한국인 교회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모두 한 백성이 되었다. 성령도 하나다. 성령이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말하죠. 우리의 정신은 하나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부르심도 하나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 부르심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충성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칩니다. 침례도 하나입니다. 옛 세상에 대한 죽음과 새 창조에 참여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우리가 섬기는 신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대적 자아는 이런 근대적인 자아, 근대 이후의 인간들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들은 이 하나됨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뭐였어요? 체제였죠. 체제가 사람들을 묶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를 하나됨의 근거로 작동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끝장나잖아요. 조선시대는 신분이었죠. 유교적인 가치가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대적인 자아는 뭐냐면 이 모든 체제, 이 모든 신분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가 해방되는 거예요? 개인이 해방되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이런 드라마가 유행했어요. 부잣집 아들. 그리고 이제 그냥 쌍놈 뭐라 해야 되지? 쌍놈이란 말씀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 직전한 단어가 없나요? 하여튼 천민이란 말도 되나? 하여튼 가난한 집 여식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로 사람들이 막 신금 올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사회,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 70년대, 80년대 세계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대 사회는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성취하는 자아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개인이거든요. 근대 이후의 자아, 근대적 자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실제 니체 이후에 어떤 이제 자아와 연결이 되면 어쨌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힘껏 노력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그 개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과 목표거든요. 그게 뭐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 외롭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또 광장으로는 모여요. 광장으로 모여서 태극기도 흔들고 이쪽에서는 야광봉도 흔들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공동체, 공공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느슨한 연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그냥 그런 이슈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잠깐 모이는 거죠. 예를 들면 함께 운동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친밀감을 누리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는 거죠. 크루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막 뛰고 이러면서 우리 형제를 잠깐 누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느슨한 연대, 임시적인 연대,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냥 일시적인 그런 관계 묶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대적 자아에서는 취미가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회사가 같거나 세대가 같거나 모였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느슨하고 약한 공동체로서 사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강력한 결속을 원한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폭삭 속았수다.
복상 소가수다를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주의화된 세계 그 복고가 왜 유행합니까? 그때 그 시절에 강력했던 결속, 사랑, 헌신, 그 가치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버마스도 이야기했어요. 하버마스도 개인주의 이 주체로는 공동체가 함께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건 종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괜찮은 드라마들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적인 영향력 혹은 기독교적인 잔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의 흔적들이거든요. 그것은 기독교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버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 이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공동체주의로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됨을 막 강조하는 거죠. 그것도 병들 수 있어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바대로 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막 강대상에서 막 정광훈 지지하고 막 그럴 때 많은 이들이 그거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하나됨을 깨지 마라.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삶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한 분에게 충성해야 되고 한 분의 진리를 따라야 되고 한 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띠로 묶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로 묶으신 그 띠, 성령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됨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 하나됨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그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깨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뭐예요? 공동체를 나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하나됨에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에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에는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하나됨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등산 가고, 그 다음에 카누 타고, 막, 또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매 다쳐서 분란이 일어나고, 뭐. 우리 교회 한 자매는 물에 빠뜨렸는데 돌 들고 나와가지고 형제 발에 찍어갖고 여기 발가락이 나갔거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는 서로 안 보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게 공동체 놀이의 한계입니다. 공동체 놀이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느슨한 연대가 허용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 풍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게 뭡니까? 느슨한 연대, 개인의 삶, 취미, 또는 뭐 동호회적 친밀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세상 풍조, 나도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면서 살자. 아니 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거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느슨한 연대, 동호회적 친밀감, 크루들이 함께 달리며 느끼는 일체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회됨을 이루겠습니까? 시간을 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내 삶 막 열심히 살다가 여분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을 열심히 막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여분의 시간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여기에는 여가, 취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신 분들은 줄이시면 되고,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BSM 다 하셨죠? 그래서 짧게 설명을 넘어가는데요,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죠?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은사는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비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세상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준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전쟁포로로, 이 사람도 호모사케르죠. 완전히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게 그들의 존재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양반, 쌍놈, 평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 양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그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야.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냥 덤태기로 옛다 선물이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그 은사를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은사는 개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개인이 연결되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 혼자 성장 안 해. 근데 근대적 자아는 어떤 거냐 하면, 너의 이성을 가지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너의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너 혼자 너의 힘으로, 너의 판단과 너의 선택과 너의 이성을 통해서 극대화시켜라. 너 자신을 극대화시켜라. 너 혼자 충만해져라. 그게 근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자아신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부적인 중세적인 신분, 주어져 있는 신분도 진짜 너희가 아니고, 개인 너희의 선택으로 뭐 만들어져 가는 것도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가 됐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되게 했다. 이게 은사론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되게 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것은, 그것은 보답이 아니라 응답해야 된다.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연결되어라. 연결되어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함께 자란다.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자아실현 해봤자 안 돼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연결돼 있을 때 성장하잖아요. 뼈가 자라고, 그죠? 근육이 자라고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근대의 한계가 뭐냐 하면 너의 성취는 네가 책임져 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대안적인 그 생각이 바로 이 은사론입니다. 또 신분에 의해서 너의 신분이 정체성이 주어진다. 여기서부터도 대안적인, 다시 말하면 저항적인 그러한 삶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이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세상의 지위나 세상에서 받은 재능이나 세상에서 형성된 그 모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은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요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몸의 부분이 많은 동료와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모습, 곧 서로 의존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붙어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각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존재 혹은 되어야만 하는 존재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그 몸의 정치에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혼자, 이 표현, 요도의 표현이 웃기잖아요. 그저 달려있을 때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그저 달려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고 자라고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그저 우리가 정말 되어야 할 모습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20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은 정말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칭찬하죠.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잘했어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야 넘어졌다 일어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쇼츠가 내 생각을 읽나 봐. 이 유튜브가 내 생각을 읽고 그걸 띄워주나 봐. 그래서 누군가가 강의했는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한대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자존감이 높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남들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자존감이 확장되는 거죠. 아니, 저는 있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게 된 게 있거든요. 어릴 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누구보다 못한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운동 너무 잘해가지고 북파공 HID로 뽑혀갖고 걔는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행방불명 됐어요. 그랬고 하나는 또 지금 파티마 병원 원장 됐어요. 하나는 중소기업 사장 돼 있고, 하여튼 뭐 하나는 또 영남 무슨 뭐 토지개발공사 영남 지부장 됐다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고 뭐 이래. 근데 나는 있잖아요. 집도 가난해, 공부도 잘 못해. 농구할 때 공 잡으면 자꾸 자매들이 패스하라 그러고, 하여튼 뭐 하여튼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드렸을 때, 내가 세상에서 운동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키 작은 사람, 배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제 존재 양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하는 나는 거짓 자아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경쟁들과 수많은 그런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 경쟁과 막, 그래서 어떤 공부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이런 존재 양식, 그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이 넌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는 너를 이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어. 너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사람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울 거야. 이러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새로운 정체성. 그 정체성이 저를 진짜 저다워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지 제 자존감, 열등감,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그저 방언이나 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새로운 존재 양식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존 바클레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본질적으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은사가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섬겨봐야 알아. 내가 해봐야 알아.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그 빈 공간을 채우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속으로 받다가 순모임 하다가 안색이 어두운 사람이 발견돼. 그럼 만나자고 해. 커피 한 잔 사줘.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자였구나. 나는 섬기는 자였구나. 나는 위로하는 자였구나. 나는 힘을 돋구는 자였구나. 나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벌게 하신 이유는 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한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허모 형제가 있거든요. 이 형제는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데 폰을 다 뺏어 놓으니까 성경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당장 전화 와가지고 성경책 몇 권 필요합니까? 그 은사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은사야, 은사. 얘는 하여튼 막 그렇게 쓰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책 좀 가능하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것들을 애들 걸 올리고 해서 남았는데 한 10권 필요하다. 그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사서 저기 갖다 놨거든요. 그런 게 은사예요.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은사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빈 곳이 보여. 허전한 것이 보이고 아픈 사람이 보여. 그럼 내가 그거 해야 돼. 내가 아시죠? 의견 낸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원칙. 의견 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지 마.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이 공동체에 달려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기서 보면 사역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사역자들의 역할. 이 사역자들의 역할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는데 이 11절 어떤 주셨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 키핑 구비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알죠? 예, 칼 만드는 사람 칼 잘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이게 이 키핑이거든요. 그걸 이제 하는 건데 뭘 시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봉사 이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봉사라는 말은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그래서 미니스트리,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역이 무엇인가? 그죠? 교사, 리더, 뭐 다 포함돼. 물론 다 포함돼.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은 뭐겠어요? 찬양팀 뭐 이런 거였겠어요? 예? 또 식사 봉사 뭐 이런 거였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 섬김의 일이란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할 누군가, 누가 리더가 섬기다가 지쳐 보여. 그러면 조장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고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보이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돈 좀 모아서 섬기자. 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도와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이라는 것을 자꾸만 어떤 공식적인 것들로만 생각하실 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 사역 아니야, 찬양팀 그 사역 아니야, 리더 교사 사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창의적으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사역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를 뭐 하는 거예요? 촉발시키는 거예요. 촉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 예. 그게 사역자의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거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이. 저는 본문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 이거 좀 해라 할 때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장들이 있잖아요. 멤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우리 청소년팀에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조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누가 좀 지쳐 보이는데 네가 좀 만나줄래? 하는 거죠.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사역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죠. 그런 사역들 감당해야죠. 함께 멘토링하고 함께 교사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똑같은 직함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목사 다른 교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목사, 즉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곧 목회자이고 곧 교회 교사예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이들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적 잠재력, 그것들을 발현시키는 거죠. 때로는 통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너무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뭘 해요? 조율하잖아요. 조율.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혹은 또 리더들, 숙지기들, 리더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각 사람의 은사를 보고 그 은사를 촉진시켜서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자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 김서은 작가가 와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범죄를 일으킨 애들이 책을 읽냐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냥 멀쩡한 애들도 책 안 읽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책을 읽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작가가 대답했던 게 정말 웃겼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동학대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수준의 그런 규율과 이렇게 억지로 시킴 이게 있으니까 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역 해보자. 그죠? 그래서 주간식당도 하고 또 할이자면은 영상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각종 재능들이 있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은 시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일들을 나는 이 공동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나 이걸로 섬겨보면 어떨까? 라고 서로 물어보고 또 말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로 당신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좀 물어보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충만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은사로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중세적 귀속 정체성 이걸로부터 해방시켜요 우리를. 뿐만 아니라 근대적 획득 정체성, 뭔지 알겠죠? 자신의 지위를 획득해야 되는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적 정체성의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어떤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속적 정체성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제
성 니콜라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서 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루시에게는 수정병을 선물합니다. 이 수정병 안에는 마법의 치료 물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이것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수잔에게는 뿔피리와 활과 화살을 줍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와 또 영적 분별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에게는 검과 방패를 줍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나니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왕과 또 공주, 왕과 왕녀로서 그들이 맡았던 일들, 니콜라스가 준 미스터 크리스마스, 파더 크리스마스가 준 그 선물들을 가지고 나니아 왕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시간이 오더라도 자신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 모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각 멤버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진짜 누구였는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은행가가 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저는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뭐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죠? 그런데 그 진짜 자아로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우주적 실체, 그 우주적 세계 속에서 내가 나의 역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청소년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하리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걸 해보면 딱 공무원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대요. 시키는 거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딱 나온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자기 직업적으로는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러면은 상상력이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상상력이 끝도 없이 막 펼쳐진다. 난 자기는 너무 흥분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규격화된 어떤 스펙으로 결정되어진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자신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체됨을 우리의 어떤 지체됨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존재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어디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말인가? 약간 우리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 다른 본문 설명할 때로 말씀드렸죠. 케팔라라고, 케팔라. 이 케팔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근원, 그리고
이 뿌리는 아니, 구근 알죠? 구근. 양파가 구근이거든요. 구근. 양파 밑에 뿌리 있죠? 뿌리가 있고 양분을 가득 채워놓는 요 부분이 있죠? 동그란 부분. 이게 구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팔라는 구근, 근원, 원천, 시작, 출발점 이런 뜻을 가지고 쓰였어요. 머리라는 물리적인 머리라는 이 단어가 권위라는 단어로 쓸 때에는 케팔라가 아니라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케. 그래서 케팔라는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케팔라는 권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일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케팔라이신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원천, 타자를 위한 삶,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케팔라로서의 삶, 그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 그러한 그리스도, 그 절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셨던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던 케팔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아시겠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저 어떤 고매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케팔라이신 그리스도처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까지 이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되라. 그래서 늘 메노나이트가 모이면 함께 식사 기도, 우리도 이 음식과 같이 누군가에게 먹혀서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삶을, 그래서 밥이 되어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건 있잖아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초인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내 성품도 완전해지고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케팔라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그게 뭐예요? 지체로서의 삶,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타자 중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속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를 닮게 돼 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곧 밥이 된다는 뜻이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우리가 곧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 삶을 먹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먹으라, 너희가 살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최종 종착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케팔로로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하신 방식,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의 나눔에까지 이르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타자를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셨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기까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서로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바울의 은사로는 우리 근대적 자아인 개인주의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이 사회 체제 속에서의 부속품일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 자아 실현의 자아, 이 모든 자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은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됨을 찾아가고, 또 그것이 그저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존재가 극대화되어 가서 정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도 자라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 개개인도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서 빛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요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달려있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메꾸어야 될,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너희의 축복으로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